이 청주에 오니까 여기저기 행복한이라고 하는 말이 눈에 띄네요. 우리 상당 교회로 인해서 여러분들로 인하여 청주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로 인하여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도 월드 휴먼 브릿지라고 하는 단체를 시작했지만 주일날 다른 교회 와서 이런 취지를 설명하고 제가 강단을 비운 건 10여 년 만에 처음입니다. 저에게도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지만 여러분들 주일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이 사역에 대해서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 나누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우리들이 귀를 기울이고 응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월드 휴먼 브릿지라고 하는 단체를 시작할 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 늘 깊이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였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빌립보 교회를 세웠던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어떤 것이 기쁨일까 생각해 봤더니 자기를 돌보는 사람, 거기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는 너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참 기쁨이구나, 이런 말을 하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그의 사역 가운데서 늘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것을 할 것인가, 어떤 기쁨이 될 것인가, 그런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만나교회 목사입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도전은 왜 만나교회를 분당에 세워주셨고 왜 너를 그 교회의 담임 목사로 세워주셨느냐. 그리고 저에게 이런 물음이 생겼어요. 우리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무엇일까? 저는 이 물음은 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오늘 물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가? 우리는 어떻게 섬김을 하고 있는가? 저는 이 섬김이 참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이것이 주님의 기쁨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교회 역사를, 초대교회 역사를 공부한 사람이거든요. 저는 그 초대교회 역사를 통해서 또 이 선교에 대한 논문을 쓴 사람입니다. 제가 초대교회 역사를 이렇게 공부하면서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제가 흥미롭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도 흥미가 있어야 될까요? 없어도 될까요? 네, 흥미롭게 들으세요. 로마 초대교회 그 역사를 보면 로마의 황제 중에 기독교를 박해했던 10명의 황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네로 황제, AD 64년 네로 황제를 시작으로 10대 박해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들을 지나면서 교회가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놀랍게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죠. 여러분 연대는 기억하시지 않아도 좋은데 AD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를 기점으로 해서 그때 기독교는 로마 제국의 종교로 공인을 받습니다. 이 국교가 된 게 아니고요. 너도 종교다. 이제 핍박을 안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100년 안에 이 기독교는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됩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 당시에 이런 통신이나 이런 그 운송 수단이 발달하지 않은 것들 생각하면 굉장한 일이죠. 그렇게 교회가 이렇게 국교화되는 과정에서 유일하게 로마 황제 중에 한 사람, 줄리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줄리안, 그 사람을 교회 역사에서는 배교자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유일하게 로마의 황제들 가운데서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 기독교를 없애고 이교를 부흥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이제 그 부분을 공부를 하면서 줄리안이라는 사람이 기독교를 없애고 이교를 부흥하기 위해서 이교도 제사장들에게 편지를 보낸 내용이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줄리안이 편지를 보내면서 기독교를 없애고 이교도를 부흥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편지를 썼는데 기독교를 본받아라 이렇게 씁니다. 흥미롭죠? 기독교를 없애려고 하는데 기독교를 본받으랍니다. 뭐를 본받으냐면 기독교인들은 그 편지에 보면 strangers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방인들, 자기와 종교가 다른 기독교가 아닌 사람들에게도 선행을 베푼다. 그 단어가 hospitality라는 단어입니다. 그 기독교를 본받아야 이교가 부흥할 수 있다. 그래서 이교 부흥의 전략으로 기독교를 본받아라 이런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들 초대교회에 로마가 국교화되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복음의 무기는 무엇이었냐면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 베풀었던 호의와 섬김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교회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 나가서 어떤 섬김을 하느냐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참 요즘 신기합니다. 저는 크리스마스를 보면 요즘 연말연시를 보면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저 어린 시절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던 시절에 저는 왕십리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늘 파주에 있는 고아원으로 양로원으로 이렇게 가서 찬양을 하고 먹을 것을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기독교는 지금처럼 힘이 있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당시 기독교는 교회는 늘 그런 생각을 했죠. 우리들의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섬김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요즘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너희들이 말하는 복음을 듣고 싶지 않다. 우리는 눈으로 보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세상은 더 이상 우리들이 말로 예수를 믿으세요 이렇게 그런 말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희들의 삶으로 보여줘라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이 뭐냐면 세상을 향한 섬김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을 위해 섬기는 것에 대한 문제가 크리스찬들이 너희와 신앙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섬기고 돌볼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요즘 우리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교회 일에 너무 열심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과격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우리 솔직하게 우리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할 때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그 일들이 진짜 하나님의 기쁨과 동일하다고 생각하는가? 우리 신앙적으로 물어야 될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일부 때도 우리 성가대원들에게 그런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기쁨인가? 하나님께도 기쁨이 될 수 있는가?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건 성가대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하고 있는 일들에서도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교인들 가운데 누구하고 다투고 또 좋지 않은 일이 있으면 이거 나 안 해. 그만둘래. 교회에서 일을 하면서요 우리가 사역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내 마음에 안 들면 쉽게 그만둡니다. 안 해. 못해 먹겠어.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면 내가 그만두어야 할 것인가 계속해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께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거 원하시는 일입니까? 우리들이 무언가 이 교회의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들을 하고 있다면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저는 월드 휴먼 브리지라고 하는 NGO 이 단체 하나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선교적 교회를 꿈꾸고 여러분들이 지향해 나가려고 하는 이 교회의 모습이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하는 그 일들이 선교적 교회의 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들아 너희 각자 자신을 돌보는 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당교회가 청주에서 이렇게 큰 교회가 돼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케 하는 일 가운데는 여러분들의 교회 일을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들이 어떻게 섬기고 돌볼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생각하고 사역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제가 오늘 이 휴먼 브릿지에 대한 이 단체가 왜 시작됐는지 이런 동기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 죽음을 생각해 보셨어요? 자살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도 죽을 수 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난 죽어도 안 죽는다 하는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다 죽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참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4장 25절에 에노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있고요. 에노스 때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노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뜻이 뭔지 아세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죽음 앞에서
사람은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저에게 있어서도 동일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죽음을 생각할 만한 나이는 아닌 것 같죠? 여러분들 보기보다 제가 굉장히 젊습니다. 제가 56살인데 그렇게 안 돼 보이나요? 네, 제가 이제 56살이에요. 근데 제가 죽음을 생각했던 때 제 나이는 40대 초반이었어요. 전 39살에 만나교회 담임 목사가 됐고요. 담임 목사가 돼서 참 열심히 목회했어요. 다른 목사님들이 다 그랬던 것처럼 저는 교회 일에 전심전력했던 것 같아요. 교회도 참 많이 부흥했고요. 그러다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일 설교를 하다가 이렇게 2부 설교 때였는데 설교를 하다 말고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서 여러분 저 설교 못 하겠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병원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하다 말고 병원으로 갈 정도였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병원에서 이제 몸에 검사를 하기 시작했고 어떤 이상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설교를 못 하고 몇 달 동안 제주도에서 요양을 하며 쉬고 있을 때 어떤 장로님의 집에서 저녁을 먹고 쉬는데 갑자기 몸이 이렇게 마비가 되기 시작했어요. 움직일 수가 없었고요. 그 장로님이 놀래서 119에 전화를 했고 저는 119 구급차를 타고 제주시에 있는 병원으로 가고 있었어요. 제 몸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다 듣고 볼 수 있었고요. 제 혈압을 재고 맥박을 재고 하는 소리들을 들을 수 있었는데 그때 제가 119 구급차 안에서 처음으로 이러다 죽을 수 있구나. 그 죽음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 마음 가운데 떠올랐던 건 제 아내와 어린 아이들이었어요. 어떻게 살지? 죽음이 무서운 건 아닌데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모르겠어요. 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내가 이렇게 죽으면 교인들 마음이 많이 아플 것 같았어요. 그래서 구급차 안에서 죽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안 죽으려고 눈을 안 감았어요. 그리고 이제 응급실에 들어갔고 거기서 이제 검사하고 주사 맞고 잠이 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목사님 왜 그렇게 눈을 부릅뜨고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안 죽으려고 그랬다고. 물론 제가 이렇게 짧게 이해하겠지만 이 과정이 몇 년 동안 지속된 저에겐 굉장히 힘든 시간들이었어요. 주일 설교를 하기 위해 앞에 앉아 있는 그 설교를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정말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그렇게 죽음을 생각하고 또 내가 몸이 아프면서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는 이런 표현을 쓰는데 여러분들한 충청도 양반한테 이런 말을 쓰면 마음 상할까 봐 쓸까 말까. 제가 스스로 제 스스로 그래 내가 별 지랄을 다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구나. 그때 저는 심각하게 제 삶의 죽음을 생각하고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그때 제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면 나에게 물으실 거 너 얼마나 큰 교회 목회하다 왔니? 그거는 물으실 것 같지 않았어요. 근데 이걸 물으실 것 같았어요. 너 뭐 하다 왔니? 그게 저에게 제 삶의 제 목회를 새롭게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다 하나님께 갈까요? 그때 저에게 떠올랐던 게 바로 이제 월드 휴먼 브릿지라는 이런 단체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이 일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지금도 여러분들이 알만한 많은 NGO 단체들이 있잖아요. 뭐 월드비전도 있고 컴패션도 있고 기아 대책기구도 있고 네이버스 많은 기관들이 있어요. 제가 이런 돕는 일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미약했고 세상에는 큰 일을 한 단체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때 제가 아플 때 읽었던 책이 하나 있습니다. 피터 싱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물에 빠진 아이 구하기라는 책이었어요. 그 책 처음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미국 동부 해안에 큰 해일이 왔어요. 해일이 왔다 간 그 백사장에는 수십만 마리의 불가사리들이 해변에 쫙 나와 있었고 다 말라 죽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이 그것을 보고 혀를 찹니다. 아이고 이제 다 말라 죽겠구나. 어떡하지? 근데 저기서부터 멀리서부터 한 사람이 허리를 굽혔다 폈다 뭔가를 하는 거예요. 가서 봤더니 그 사람이 한 마리씩 불가사리를 바닷물에 다시 던져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묻습니다. 아이고 당신이 그렇게 던져준다고 이 많은 불가사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 모든 불가사리를 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던지는 저 불가사리는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제 가슴을 때렸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어떤 위대한 일로 제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할까요? 라고 하는 물음을 가지고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일은 위대한 일이 아니더라고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인가를 묻고 계셨어요. 그때 제가 그 깨달음 가운데서 한 문장을 썼는데 제가 봐도 참 좋은 글이에요. 한번 읽어드릴까요? 말까요? 그렇게 원하시면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그냥 이렇게 한 줄을 썼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대한 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위대한 일을 하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일이 우리를 위대하게 만드는 겁니다. 저는 위대한 일을 꿈꾸며 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 우리를 위대하게 만드신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작은 단체가 시작이 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거시는 기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그리고 그 일들 어떤 위대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그 일이 위대하게 된다고 하는 그 일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다고 생각하고 이 단체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월드비전의 회장인 리처드 스턴스가 구멍난 복음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물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왜 이 세상을 떠나셨는가? 이 물음을 던져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언제 오실까?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셨던 이유,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남겨진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도록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셨고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상당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본질적인 물음에서 선교적 교회가 시작하고 있고 굉장히 중요한 이 물음 위에서 여러분들은 올바른 교회의 길을 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선교적 교회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생각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저 개인적인 이런 깨달음 앞에서 저는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하는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다. 그리고 저에게 이 단체를 만들어서 우리들이 누군가를 섬긴다고 하는 것은 교회가 드러나는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 드러날 때 이것이 사역이고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제자의 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요 명확하게 갈라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어요. 먹이시고 살리시고 고치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 예수님께서 제자의 도를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9장 23절이 되겠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리고 그때부터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베푸실 때 많이 따랐던 사람들이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돼, 십자가를 져야 돼 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일을 이룬 사람들은 수많은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자기를 돌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섬길까,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릭 워렌 목사가 목적이 이끄는 40일이라는 책에서 크리스천이 선택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두 종류의 크리스천이 있다. 하나는 세속적인 크리스천이고 또 하나는 세계적인 크리스천이다. 세속적인 크리스천,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의 일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늘 내가 원하는 일, 내가 편안한 일들을 추구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세요. 우리가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들이 헌신하며 열심히 하던 때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나요? 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는 교회에서 나의 편안함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하여 불평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에게 편안함인가를 이야기하고 불평하기 시작해요. 세속적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세계적인 크리스찬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쓰실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에 묻고 순종하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 저를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저는 바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바보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 제가 몇 해 전에 저희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특별 새벽 기도회 제목이 예수 바보였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제목을 짓나? 예수 바보, 예수만 바라보자. 예수 바보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 바보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제가 이 단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도전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단체를 세우고 NGO를 하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도전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돈으로 하시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대개 큰 교회들이 이런 단체를 시작할 때 몇십억씩 재단을 출연해서 일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도전, 나는 돈으로 일하지 않는다. 그래서요 제가 3천만 원을 자본금으로 내놨어요. 충무로에 사무실 하나 딱 얻고 행자부에 그 NGO 단체로서 허가를 받고 일을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째째하다. 만나교회가 3천만 원으로 이런 일을 시작하냐. 근데 저는 돈을 내서 시작하면 이 단체의 주인이 돈을 낸 사람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돈으로 일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단체의 주인이 아니다. 제가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단체가 많이 커졌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우리가 교회 헌금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NGO 단체가 되다 보니까 기업과 정부와 지자체의 후원들을 이렇게 받아서 후원 일을 하는데 지금 한 1년에 한 70억 원 이상 정도 일을 하는 단체입니다. 놀래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순수하게 시작을 했고 우리 단체들이 그렇게 일들을 합니다. 제가 대표를 맡고 있는데요, 이 단체에 제가 뭐 돈을 받거나 제가 카드를 가지고 쓰거나 이런 일들이 전혀 없습니다. 저희 이 단체의 사무총장을 맡고 계신 장로님이 계세요. 우리나라의 최연소 행정고시를 패스한 분이고요, 최연소 군수를 한 분이고요, 경기도 이제 부지사를 보내고 이제 은퇴를 하고 이 단체를 맡고 있습니다. 돈을 받지 않고 자비량으로 섬겨주고 계세요. 저희 단체를 시작할 때 법인 이사들이 많이 세워졌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법인 이사들이 모일 때 한 번도 이 단체에서 식사를 대접하거나 돈을 주거나 한 일이 없습니다. 다 자기 돈 내고 와서 합니다. 이 단체가 돈으로 세워지지 않고 하나님이 돈으로 일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 돈이 주도권을 갖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아무도 이 단체에 주장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희 교회에서 제가 처음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일은 분당에 27억짜리 건물을 교회에서 사서 이 단체에 무상으로 임대한 것 말고는 교회가 도와주는 것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이 조직을 만들 때 이 조직을 키워야 되는 생각도 없었어요. 왜?
이 조직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조직이 어떻게 세상과 이 교회가 섬길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하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사람들이 다 그랬을 겁니다. 돈 있는 것, 돈으로 하는 일 참 부러웠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는 이 단체를 하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좀 대기업 이렇게 사장들이 있어서 돈을 좀 턱턱 내면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도전을 주셨어요. 아니, 내가 시작하는 이 사람들을 통하여 10년 후에, 5년 후에, 20년 후에 내가 어떻게 일하는지를 너에게 보게 하겠다. 이건 사람이 돈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라고 하는 기반 위에서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에게 부끄러운 고백이 있어요. 저희 교회도 돕는 일을 많이 합니다. 교회에서 창립기념원금, 크리스마스 헌금 다 이렇게 돕는 일에 쓰여집니다. 그 돕는 일을 가지고 헌금을 쓸 때 우리는 늘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상식을 생각합니다. 이게 옳은 일인가 그런 일인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도 깨셨어요. 단체를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정말 우연히 이 신생단체가 유엔 재단과 함께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모기장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유엔 본부에 가서 유엔 재단 사무총장과 함께 제가 MOU를 하고 유엔에서 이렇게 막 사진도 찍고 막 그랬거든요. 그때 저희 교회에서 창립기념 헌금을 했고요. 모기장 10만 장을 보내겠다. 제가 이렇게 사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인할 때 공 하나를 잘못 봤어요. 저는 10만 불에 사인을 했다고 했는데 그게 100만 불이었어요. 그때 만나교회는 이렇게 규모가 클 때도 아닙니다.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그리고 고민했습니다. 고민하다가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글자를 잘못 봤습니다. 사실 MOU라고 하는 것은 의무 조항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내 수준에 10만 불밖에는 안 되는 것 같아서 내가 의도적으로 못 보게 했다. 그리고요, 이게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놀라운 도움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해 저희 교회 여자 청년 중에 하나가 미스 코리아 진이 됐는데 그 상금을 내기 시작했고, 우리 반기문 사무총장 부인 유순택 여사와 함께 명동에서 미스 코리아들이 같이 캠페인을 하며 돈을 모으기 시작했고,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너의 수준과 너의 생각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때부터 이 일은 한국 교회들과 함께 협력하며 이 일이 시작되었어요. 저희 교회 감리교회입니다. 16개의 지부가 있는데 감리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통합, 합동, 지역의 대표적인 교회들이 같이 해요. 제가 이 일을 시작할 때 어떤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목사님, 그거 안 됩니다. 한국에서 교회가 연합하는 일은 절대 안 됩니다. 만나교회 정도면 혼자 할 수 있습니다. 혼자 하세요.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왜 안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을 되게 하셨어요. 교회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교회가 이름을 내려놓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저희도 그랬지만 우리 상당교회가 우리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우리가 선행을 베풀면서 이 시에서 이곳에서 이 일을 하면서 교회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 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이 일을 하면서 놀라운 비전을 발견하게 돼요. 이전에는 교회가 돈을 내서 복지 사업을 했는데 이제는 지자체에서 그거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복지 예산이 많습니다. 이거 누군가 제대로 써야 합니다. 놀라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꿈과 도구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저는 플랫폼을 만든 사람이에요. 월드 휴먼 브릿지라고 하는 전국 단위의 전 세계를 커버할 수 있는 단체를 만들었고,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이 단체의 이름으로 지자체와 함께 기업과 함께 도네이션을 받고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저희가 하고 있는 많은 일들의 예산은 기업과 정부 지자체와 단체들로부터 받는 예산들이에요. 교회가 연합해서 하는 일들, 그리고 효율성 있게 투명성 있게 하는 일들. 제가 NGO 단체를 시작하면서 저에게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많은 NGO 단체들 후원금도 내고 그러면 그 단체가 일을 해요. 저에게 이런 질문이, 하나님, 우리 교인들이 돈을 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교인들이 낸 이 헌금과 후원금을 가지고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되면 어떨까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제 후원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신청하고 법인 회원들이 될 텐데 10,000원이든 20,000원이든 할 텐데
이 단체를 만들면서 우리가 받은 돈을 다시 교회에 페이백, 다시 돌려줘서 교회로 하여금 일하게 하고, 그리고 본부에서는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일을 개교회들이 하게 한다. 그때 여러 단체에서 저에게 그렇게 해서 목사님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참 신기하죠. 저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말이 되게 하고 싶었어요. 이게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모범적인 기관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단체들이 커지면 사람들이 낸 돈을 가지고 단체를 유지하고 건물을 유지하고 직원들의 월급을 주는데 많은 비용들이 나가요. 하나님, 우리 단체가 그런 단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본부를 작게 만들고 교인들이 내는, 사람들이 내는 헌금의 100%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단체가 될 수 없을까요? 그런 꿈을 가지고 시작한 단체가 월드 휴먼 브릿지입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목사님과 교회가 이 사역을 함께 한다는 것에 대하여 기쁘고 감사하고 또 기대감이 있어요. 우리를 돌보는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말했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서 함께 있었으면 좋겠고, 저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고 우리 상당교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들이 이 일들을 통하여 함께 이루어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제일 자신 있는 일이 교인들에게 헌금하세요 라고 말할 수 있을 때 저는 목회의 성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내는 헌금이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가장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는 일, 그 일들이 여러분들이 상당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주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백성 삼아주셨고 또 상당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우리들에게 도전도 허락하셨습니다. 잘 감당하는 교회, 무엇보다도 선교적 교회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